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어수선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주의를 지키고 다시 한물 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 할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허락 주시고 용납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오고 싶다고 해서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또 엄청난 복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잠에 취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와야 되겠다고 늘 결심하셔도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을 등한히 여겨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저 이렇게 평범하게 나가도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약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여, 무엇이고 한데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사 이같이 매일같이 기도하며 살며 찬송하며 사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주여, 원컨대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성도들도 잠자리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에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주신 축복이 함께 영광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땅끝까지 전해지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힘쓸 때에 뒤에서 방관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또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힘쓸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극한 사역에 미참자가 없게 하시고 방관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컨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님의 그 교회를 섬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 돌보시고 자녀들에게 기업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나타나 주셔서 주를 섬기는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보호하시며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항상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또 국무원들 그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 앞에 섬기며 주의 성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오늘도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사 이 나라를 바른 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 경제를 걱정하기 전에 북성을 걱정하고 또한 영성을 걱정하고 이 나라의 장래를 하나님 앞에서 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제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이 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굶주려 굶어 죽어가고 병든 불쌍한 심령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허락 가운데 된 줄로 아오니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원컨대 배고픈 자를 넉넉히 먹일 수 있으며 헐벗은 자를 입힐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큰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혹은 공연 자녀들이나 혹은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큰 위로를 더해 주시고 또한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게 하는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시편 30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 마음과 목소리로 지혜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진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문부에서 끌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그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주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내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는 주님 함담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니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은 이제 두 가지 배경에서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백향목 궁전을 낙성식을 하면서 그때의 이 낙성식을 위해서 이 찬송을 지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해석에는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 바와 같이 그가 아주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쓰는 가운데서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 문에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감사 찬송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가 감사하는 것은 있습니다. 내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저 이제 있어지는 것인데,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도 하고 또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생활도를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건강한 사람이요 장군이지만은 그런 어느 번 병들어서 죽을 뻔했던 것을 그의 기록 가운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온몸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신하들이 찾아가가 그를 문안하면서도 곧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돌아가서 소문을 퍼뜨렸던 그런 얘기까지
그 시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중병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병을 가지고 삽니다. 늘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병과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건강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도 건강해서 눈을 뜰 수 있었다면 그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이 건강의 축복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병 고쳤다고 하는 사건 속에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병을 고쳤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그것으로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뜻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 영적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널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간합하신다는 말이에요. 기뻐 받으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감사. 또 한 가지는 이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예 이제 그만 살아라 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쓸모가 있다. 너는 필요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에요. 병들어서 그래 계속 누워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대로 죽어버리면 그래 끝나는 겁니다만은 아직도 할 일이 있고 내게 맡겨진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이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죽을 땐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시간이 다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내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은 생이 여기서 끝나는 줄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이 또 있다는 거죠.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필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거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 오늘 본문에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다. 그런 병들 때 그 주의 진노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일을 중단케 하는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병들면 악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새 우리 감옥에서 탈옥한 사람이 아직 잡히지 않고 1년이나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병들면 잡힐 거예요. 결국은 이 병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한 일을 중단하는 거죠. 더 이상 못하게. 그리고 병을 고치셨다 할 때는 이제 다시 다른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새로운 허락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여움은 까니요. 주께서 내게 진노하시고 나의 하는 일을 중단시킨단 말이에요. 이젠 끝났다 했는데 그건 잠깐이요.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리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예?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리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또 11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슬픔을 연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 내가 병들고 보면 슬픔이 따르죠. 몸이 아플 때 마음도 아프죠. 그러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베옷, 슬픔의 옷이죠. 베옷을 상복과 같은 옷을 입고 괴로워했는데 이걸 다 벗고 깨끗한 몸으로 새 옷을 입고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죄하십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은사다. 이미 나를 부르시는 소명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병에서 나았다는 이 사실이 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 보니까요. 자기만 감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감사하자고 이렇게 독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간증이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때 이 감사는 파급화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원망하게 되면 많은 사람도 원망을 하는 사람으로 돼요. 원망도 전념이 돼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게 되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산소 같은 여자라고. 어떤 산소 같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소 같은 여자도 있어요. 기분 좋음까지 그만 팍 죽여버려요. 그만.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아주 좋죠. 여러분 그 전화 받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의 그 느낌을 보세요. 전화 왔대. 나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반가워. 그분과 전화를 하게 되면 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날은 재수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전화 딱 여보세요 한번 벌써 아이고 또 무슨 소리 하려나. 항상 걱정거리만 주니까 항상 좋지 못한 말만 하는 거예요. 들었다 하면 내 마음도 어두워져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천년아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얼굴이 시원치 않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예쁜 사람은 따로 없어요. 밝은 사람과 어두운 사람이 있을 뿐이요. 그런 거로 밝은 사람으로 사는 그걸 감사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내가 감사함으로 넘치고 이렇게 병에 걸렸다가 나서 지금 간증하는 이런 순간에 모든 사람도 같은 마음으로 간증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간증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찬송가 가사예요. 간증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슬픔이 있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나와 같이 기뻐하시다. 나와 같이 찬송하십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병들었던 사람이래야 이 간증거리가 있는 것이요. 이 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자가 고난당하는 중에 받는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면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찬송하게 될 때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 찬송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 6절, 7절에 보면요. 다윗이 지난일 회고하면서 뉘우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형통할 때에 그랬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였도다. 이 말은 참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형통할 때, 내가 건강할 때 난 항상 건강할 거다. 아파본 일이 없고 앞으로도 아플 거다. 그럴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장로를 한 분 아는데요. 그분 늘 그랬어요. 저는 병원에 가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집안에는 의사가 왔다 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번 딱 아파가지고 갖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랑하게 받더라고요.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건강.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그래요. 네. 누구도 자랑할 것 되고 또 형통하다고 해서 내 사업을 항상 형통하라는 법이 있던가요? 여기 보니까 나는 형통하다. 그래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형통함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사업은 줄기차고 넉넉하고 문제가 없고 아니, 세상이 흔들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도 호주 근방에 지진이 나고 이래가지고서 팍 쓰러지고 불타고 1000명 이상 재난을 당했어요. 바로 우리가 눈앞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남의 얘기처럼 듣습니다만 일시에 1000명이 죽어가면 굉장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이 없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들고 지금 죽은 사람이 1000명이지 또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재난이 끝없이 있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는데 어떠세요? 저는 오래전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만 일본 고베에 가서 일본 교역자 수양회를 인도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고베 그 지진이 많은 나라인데 거기에 그 쇼핑몰 만든 거라든가 고가도로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좀 위험한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이거 지금 지진이 많은 나라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도 되나? 하고 물었더니 몬다이 나이 데스 다이조브 그러더라고요. 문제 없다고. 넉넉하게 지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일본 사람한테 몇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한 달 만에 그냥 꽉 나들이고 다 넘어졌어요. 방송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대로 내가 그때 말하던 그 건물 고가도로가 그냥 이래 다 쓰러진 걸 보고 말이야. 무슨 쓸데없는 방진이 어디 있노? 지진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자세히 보니까 지진이 이렇게 옆으로 흔들어야 되는데 아래위로 흔들었다나 그래서 갈라졌다나 그래서 내가 이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당신들이 뭐라 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사업만 무사하고 편하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통통할 때에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였도다. 요 소리 하다가 당했다는 거지요. 그런 거로 누구에게도 안정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 같이 이렇게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 이런 위험한 경제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죠.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또다. 바로 이 마음, 이 교만, 이것은 내가 참 잘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다시 뉘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런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 그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내 마음이 부르짖는 기도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내려앉았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그리고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 베옷을 벗고 기쁨의 옷을 입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12절에 보니까 이래요.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그래요. 찬송케 하심이니. 찬송도 하나님의 허락이요. 감사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가 축복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게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남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모든 여건은 좋아 보이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감사 찬송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범사의 원망입니다. 범사의 불평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저는 어떤 때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참 측은할 정도로 느껴요. 아유, 저렇게 어떡하나. 자꾸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고 그리고 만납니다. 오히려 그런 감사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만하면 괜찮아요. 물어봐도 축복을 많이 받아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감사가 없는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래요. 이 보세요. 그런 거로 감사 그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슬픔이 일어나야 기쁨이 베옷을 벗고 기쁨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였나이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송케 했어요. 병들었다가 낫는 사람이 다윗뿐입니까? 누구나 병들기도 하고 낫겠죠. 그러나 그 병드는 데 대해서 이런 신학적 의미를 깨닫고 병이 나을 때 이렇게 큰 은혜를 깨닫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주를 찬송케 하셨나이다. 주를 찬송케 하시는 바로 그 은혜가 오늘도 함께해서 모든 일에 엄사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또 감사케 하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귀한 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하나 돌아가십시오.